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웅 목사입니다. 삶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0주간 이 강의 일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주보 안내를 통해서 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일상에서 겪게 되는 신앙적인 문제에서 또 우리가 때론 궁금했지만 연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혹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했던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만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또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주 동안 진행될 주제를 모두 확정하고 시작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주제를 조금 유연하게 정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내해 드리기는 오늘 믿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앞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더 좋은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신앙적인 관점에서 먼저 배우고 다음 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찾으시며 강의에 참여하시고요. 중요한 내용만 노트하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10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강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탐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강의가 시작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 불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곡인데요. 교회에서는 이런 곡을 불러주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유행하던 생일 축하 노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가사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은혜롭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그 노래를 들으며 내가 정말 왜 태어났지? 하는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아마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느 공원 벤치에 어떤 사람 하나가 밤늦도록 앉아 있었답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수상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누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각한 표정을 한 채 도무지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경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시오. 도대체 내가 누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하는 물음은요, 중세 철학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헤겔이나 칸트나 데카르트나 심지어 아주 유명한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만 말을 했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내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어디 동네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단편적인 고백만 하시겠습니까? 왜 뛰어난 학문을 했다는 이 철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그것은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답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1993년 11월 4일 입적한 성철이라는 스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높지도 않고 벽에도 등을 기대지 않고 버티는 장좌불화라는 이 수행으로 10년간 지속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원래 중국 고대 불교 경전에 있던 말인데요.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죠. 오랜 수행을 통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또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오랜 수행을 해도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대단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인간은 신이라는 절대자의 뜻과 역사에 의해서만, 그 신의 뜻에 따라서만 살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스갯소리지만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태신앙인데도 정말 아예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번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도 예수쟁이란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기 이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부정적인 뜻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 그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나눌 다음에 4가지의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내가 확신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할 4가지의 분명한 기준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주인이시며 더불어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로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짓말이나 사기, 도둑질 같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sin, sin이라고 있죠. sin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sin의 정중앙에 바로 i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sin, 죄를 상징하는 이 sin이라는 단어의 중앙에 i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you, 우리 영어에서 you는 당신, 너를 의미하죠. i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i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는 자기 중심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앙에 있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악한 행동들은요,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나의 본능, 본심이고요. 그 본능과 본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 악한 행동들이 바로 죄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식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저를 닮았어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작은 아이, 저희 딸이 저를 닮아서 식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 들고도 절대 접시에 있는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은데 양손에 쥐고서도 제가 시온아 아빠 하나만 먹어도 돼? 라고 말하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돼, 내 거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안 돼, 내 거야.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의 죄성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거니까 하나님 손 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저희 딸이 안 돼, 내 거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에게 우리가 반역을 행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대가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음으로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던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배 출석에서 앉아있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의 본질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이 사실에 대한 우리에게 감격이 적은 것일까요? 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적은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조금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정도의 이해만을 가지고 살아가니 과연 큰 감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심판의 개념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각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어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의 깊이를 온전히 깨달을수록, 죄를 깊이 인식할수록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조건이 있죠. 딱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구조받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구조해 준 사람한테 그죠?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려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을 목숨인데 당신이 생명을 걸고 물속에 뛰어들어 나를 살려주셨군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생명에 대한 대가, 나를 살려주신 대가,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 이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성경에 분명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이번에는 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 특별히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라고 할 때 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 그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의 팀원들과 또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7절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은 8절에서 그것을 다시 풀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는 표현과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은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과 주님의 것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사는 분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다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쉬는 날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은 굉장한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께 마음을 굉장히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선언을 하세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들 위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너희들도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을 위한 삶을 살아라.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이런 자발적인 선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 내가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고백이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진정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과연 그 사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축적하고 쓰는 우리의 경제 생활을 보면요, 즉 이 과정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신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존재로 바로 맘몬, 곧 재물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돈을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과연 내 인간의 욕심과 어떤 나를 만족시키는 그쪽으로 끌려가며 그러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조금 실망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나는 살지는 못했구나.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의 의견을, 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받고 있구나.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봤어. 난 원래 이래. 나만 안 풀리는 거야.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또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우리 속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존재는 바로 성경에서는 그 영적 존재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고소하고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사탄은 부족한 부분, 덜 성숙한 부분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할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가짜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이런 낙심이 들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소의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소에 갓 들어온 군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열중샷 차렷도 처음부터 배워야 하겠죠. 총을 쏘지도 못하고 전투를 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훈련소에 들어갔으면 군복을 입고 있으면 똑같이 군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특전사들처럼 대단한 훈련을 받고 엄청난 전투력을 갖춰야만 군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진정성은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을 알아요.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여전히 성숙해야 하고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미성숙한 부분이 많다 해도 과거에서 오는 여러 습관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치 여기 군인들의 모습처럼 일단 군에 입대하면 총 한 번 못 쏴보고 제식 훈련조차 못 받았어도 그래도 군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양도하며 그 주권을 양도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다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면서 살아가려고 고백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배우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일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또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하루라도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다 다니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일명 문화적 그리스도인,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메시지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인격에 부딪혀 일으키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축적해가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단순히 육신의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께서 단순히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즉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얻는 비결,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 확실하다라고 고백할 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과제물 안내해드리고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께만 붙들린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같이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에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의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만 붙들린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호칭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욕심과 내 중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건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피하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학점이 있기 때문에요. 또 과제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배경,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과 고백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분량은요, A4 용지 반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런 A4 용지가 있죠. A4 용지에서 한 이 정도, 문장 이 줄수로 따지면 한 대여섯 줄도 좋고 세네 줄도 좋고 분량을 제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내 고백으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문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주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한 주간 적용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